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책이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요셉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요셉이 있고요. 또 유다와 이 유다라고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마리아 요셉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 동생들도 잘 못 알아봤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승천하시고, 그래서야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활동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차마 못 박히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해야 할 필요가 느껴노니. 이 유다서를 쓰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4절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들을 경계하라는 얘기에서 유다서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위해 미리 기록된 자이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 위해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경고하시고 그런 자들이 생길 거다라는 걸 알게 하셨거든요. 그 자들이 그냥 온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할 거 없고 잘 발견해내고 잘 색출해내서 그들을 내쫓으면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적부터 그렇게 기록된 자들이다. 경건치 아니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나오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베드로 서신과 유다서는 좀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때 당시 교회들이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은 예수 믿는데 고난들이 있었고, 또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얘기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내용들이 요한일서, 2서, 3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의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구약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애굽이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의 내용이 되겠죠. 혹은 또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얘기도 있고, 신명기에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밝혀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다 같이 멸망하거든요. 신명기 29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함께 무너졌다라는 것을 나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으로 멸망한 도시고 그 주변 도시들도 같이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또 천사가 쫓겨난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좀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 하여튼 성경 좀 안다, 구약 좀 안다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 선으로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렇게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퉜다라는 내용은 외경에 나와요. 그 얘기를 쓰는 건데요. 그러면 외경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럴 거는 없고요. 일단은 유다서에서 그 외경을 인용을 했지만, 외경인 이유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굳이 그것까지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경만 해도 너무 볼 게 많아서 어쨌든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는도다.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가인 같은 경우에는 아담의 장남이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랑 많이 받을 만한 자였는데, 근데 그 죄를 따라가고 아벨을 죽인 자였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또 돈을 받기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만나주신 선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는 아니었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초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좀 저주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자가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이름 비슷하죠. 어쨌든 그 모압 왕 발락의 그 초대에 오긴 오는데, 오다가 그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갑자기 멈춰요. 그래서 막 때리고, 나귀가 사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한 번이라도 너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막 발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때리면서 네가 안 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눈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눈을 열게 하셔가지고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때 발람이 그러면 내가 그냥 돌아갈까요? 그랬을 때 천사가 너 그냥 쭉 가던 길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 시키는 말,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좋은데,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꾀를 주고 갑니다. 발람의 꾀가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모압을 친 다음에 그 발람을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싹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어그러진 대로 갔던 자입니다. 또 고라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서 고라가 있었고요. 언약궤라든지 떡상 분향단 뭐 그런 것들을, 등대 같은 거를 어깨로 매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반역을 일으켰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 오히려 죄를 쫓아서 떠나서 멸망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네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도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는 에녹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경입니다. 이 부분도 외경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보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서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해서 저희를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이라도 싫어하여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말세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그때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미리 말한 바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사도들이 말했다라는 건 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한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세에 대한 얘기도 없지 않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한테 들었고, 사도들이 또 미리 경고를 했고,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또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말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힘든 일이 일어난다, 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거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길게 자세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유다서를 다 봤고요.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볼게요. 네, 요한계시록 지금 다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한테는 지금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의 마지막이 지금 이 유다서거든요. 7년 반 걸렸네요. 처음 창세기 1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을 다 이제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